이번 여름 휴가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잠시 가서 아이에게 해수욕을 시켜 주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좀 뭘 운동을 시켜야 했길래 토요일마다 1시간씩 수영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수영장에 직접 데리고 가서 수영을 저희 집사람이 가르쳤는데 바닷가를 갔더니 돈 들인 보람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이가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2학년인데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들어가더니 동해가 좀 깊죠. 제가 못 가는 데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나오라고. 근데 왔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뜨니까 수영을 배워서 재밌으니까 빨빨빨빨거리고 그 깊은 데를 다 다니는데 다행히 저희가 갔는데 파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날 거의 없었어요. 진짜 물결 칠 정도밖에 없었는데 거기를 빨빨거리 다니는데 저는 겁나는데 이 아이가 너무 헤엄을 잘 치고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잘 친다는 말은 여러분 상상 이하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조금만 가르쳐도 물속에서 이렇게 잘 놀 수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민감한 주제들입니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꼭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제가 10년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는 누구를 향하여 말하지도 않고 제 의도를 가지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하는 작은 목회자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 한 분도 시험에 들거나 오해하시지 말고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또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교회, 특별히 교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은 무엇입니까? 속임수, 위선, 거짓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거짓은 그런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이야기고 성경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은 바로 속이는 일인데 사탄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 악한 영의 일이 거짓입니다. 즉 거짓된 것들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붙어서는 안 돼요.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참 잘 키웁니다. 그런데 보면 저는 전혀 모르는데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또 다른 나무를 갖다 끼우고 이렇게 묶고 해놓으면 이게 뭐 접붙임이라고 하나요? 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무슨 뭐예요? 개나리에다가 그런 건 아니에요. 개나리에다가 장미를 껴서 장미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접붙이면 사는구나. 왜 접붙이면 살아요? 같은 나무니까요. 나무에 나무를 붙였으니까 살 수 있는 거죠. 서로 수액을 공급해주고 서로 받으면서 새로운 나무가 됩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중에 같이 자라신 분들 없어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수십 년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잖아요. 뭐 많이 봐야 일주일에 2번, 3번 보시겠죠.
같이 자란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달라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고향도 다르고 어떤 분은 전라도, 어떤 분은 충청도, 또 어떤 분은 경상도, 어떤 분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도 있습니다. 다 다른 곳에서 와서 관점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 견해도 다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같이 있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 되기 어려우니 우리 이렇게 편을 가르자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쪽 고향 분들끼리, 이쪽 학교 분들끼리. 이게 세상적으로 쉬운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들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즉 정치적 견해, 세상의 습관,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는 것은 믿음에 맞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가 위에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중심 구절이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로 모든 원수된 것, 이쪽과 저쪽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즉 이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믿음보다 오히려 이 혈연을, 지연을, 우리의 세상적 관점을, 정치적 관점을 갖다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받으면 갑자기 여기서 거룩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 가지고 난 혈연도 상관없어요. 난 지연도 문제 없어요. 막 이렇게 될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 될 것 같았으면요,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없었어야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요, 초대교회가 생깁니다. 딱 생기자마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분파의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매일의 구제에 관해서 왜 히브리파 과부는 넣어주고 헬라파 과부는 소외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안에 생겨요. 이런 문제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어떤 신령한 능력을 주셔서 저절로 이겨내게 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한 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라는 거짓입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 원수 맺게 하는 것,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 육체로 친히 이것을 하셨는데, 무너뜨리셨는데 굳이 우리가 다시 가르고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란 하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알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서로 용납해주고 신뢰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서로 지체가 되는 첫 걸음이며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안 되는 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이게 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 4대 성인이 아니라 10대, 100대, 만대 성인이 됐어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것을 해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안에 이 모든 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세상에선 우리를 그리스도인, 즉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상해요. 왜 굳이 그래야 돼?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쉬우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그런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모두 서로 지체가 되는 공동체,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2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낸다는 것,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지르시는 분들 아주 가끔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여기서 내가 밀리면 우습게 보이겠구나. 여기서 내가 큰 소리 치고 한 번 소리해야 내 체면이 서겠고 내 말빨이 서겠구나. 내가 다른 교인들한테 인정받겠구나. 내가 밀리지 않겠구나.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서로 분내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면요,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그 육체로 하신 겁니다. 분열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틈에서 시작되는 교회의 분열은 교회의 성장을 막고 부흥을 막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 또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더욱 성숙한 신앙을 향해 분투해야 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첫걸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하려 치면 꼭 일이 한 번씩 생기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모임도 있고 약속도 생기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주일 성수도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거기에 헌금 생활하고 거기에 기도 생활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전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이 더욱 큰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이고, 이것을 성화, 거룩하여지는 과정이며 이 성화의 끝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소리치지 않았다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화를 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건 죄가 돼요. 분명히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분내고 화냄으로, 내가 원망하고 질시하고 정색함으로 내 감정이 표출되고 내가 정당화됐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아픔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란 말이에요. 죽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죽어라가 아니라, 여러분, 연자맷돌을 빼고 바다에 빠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그냥 쭉 빨려 들어가요. 그냥 쭉 내려가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분냄과 화와 그런 악한 감정들이 들어오면 이것들이 나를 처음부터 쭉 끌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호우적거리면서 올라오려고 해도 올라오지 못해요. 그냥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난 분노, 이 거짓된 마음들, 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며 손을 그어버립니다. 내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상대방의 사과가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과에 따라서 내 분이 풀리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아르바이트생이 좀 실수를 했나 봐요. 제가 너무 민망해서 아르바이트생한테 뭐라고 하냐면 꿇어 그러더라고요. 직접 봤어요.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꿇어서 사과해야 자기 분이 풀리겠다는 거죠. 서서 사과하면 분이 안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이 안 풀리는 겁니까? 분을 안 푸는 겁니까? 안 푸는 거예요. 분은 누가 풀어요? 상대방이 꿀건 안 꿀건 내가 푸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 내가 푸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분함이 너무 심해서 잠 못 들 때도 있어요. 없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속병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놈의 화병, 속병이라는 게 왜 꼭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있는지 몰라요.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이라고 이렇게 사전을 매년 만드는데 신규어를 추가하는데 벌써 20년 전에 화병이라는 말이 추가됐대요. 이건 한국인에게만 있는 병이라고. 화병이란 이름으로 추가가 됐대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독한 거예요. 화를 내고 삼키지 않아요. 사귀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들끓게 만듭니다. 스스로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 내일까지 화내면 죄다? 그게 아니겠지요. 스스로 삭혀내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치밀 땐 우리 주님을 생각하세요. 우리를 비교하는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아니고 거짓말로 죄를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온갖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그 화를 달고 이놈의 새끼들 하셨어야 할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12영도 되는 천사를 지금 하나님께 보내어달라 하여 이들을 멸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충격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화는 스스로 푸는 겁니다.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더욱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슬기롭게 이겨내는 진실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음에 화가 있는 분들 있겠지요. 어떠세요? 그냥 풀기 억울해요? 주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억울함 다 아십니다. 주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보세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의 십자가 보며 믿음으로 모든 분노와 화를 이겨내고 마음의 평강의 얻기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또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 중에 도둑은 없겠지요 해서 이 본문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뒷부분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남의 것으로 생색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선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그랬대요. 지방에 장례식이 나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려가는데 그 회계 담당 장로님이 함께 못 가셨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기다리시라고 하더니 10만 원을 뽑아 주시더랍니다. 그걸로 오가는 길에 식사도 하시고 부조도 하시고 해결하시라고
그런데 그 봉고에 탄 사람이 8명이었대요. 밥만 먹어도 10만 원이 넘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휴게소에 들려서 당신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같이 가던 권사님이 그걸 왜 목사님 자비로 하냐고, 교회 돈으로 해야죠 하며 분을 내더랍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맞아요. 교회 돈 아끼시는 것 장로님 잘하신 겁니다. 또 교인들이 교회 일로 가는 것이 교회 돈으로 해야 하는 권사님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송합니다. 두 분 다 틀렸어요. 첫 번째로 틀린 건 장로님은 같이 가셨어야 합니다. 장례인데, 성도의 장례인데 장로님이 돈 주러 오실 시간은 있으면서 같이 가실 시간은 없다는 게 장로님으로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장로님이시면 같이 가셔야죠. 그걸 위해서 교회 장로님 되셨잖아요. 또한 권사님도 뭐가 틀렸어요? 목사님 자비로 내는 걸 보면 화를 낼 게 아니라 보탰어야죠. 제가 지금도 안 잊혀지는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만났던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요, 교역자를 모시고 어딜 가면요, 이 권사님이 꼭 밥을 사요. 부자도 아니고 돈도 안 많아요. 자, 이 밥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아까 처음에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송원철 목사가 권사들 보고 밥 사라 하는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저 처음에 우리 예본교회 와서 장례 났을 때도 제가 권사님들 모시고 장례식 같아서 밥 샀어요. 저는 장로님들한테만 얻어먹습니다. 그 외에는 잘 안 얻어먹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오늘 목사님 모시고 어디 간다니까, 뭐 장례식이면 장례식, 신방이면 신방 간다니까 목사님 꼭 맛있는 거 사드리랬어요. 꼭 이 카드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그랬을까요? 뭐 저는 불효자라 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효자니까 자녀랑 매일 밤마다 통화하시죠? 대답이 없죠? 안 그런 거 저도 알아요. 그럼 이 권사님이 오늘 갑자기 저랑 신방 가게 됐는데 아들한테, 아들아 나 내일 목사님 전도사님 모시고 신방 가고, 이런 얘기 했겠어요? 하는 거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합니다. 아마 권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혹은 생활비 보태라고 아들이 준 카드겠지요. 그래도 권사님이 목사님 미안할까봐, 전도사님 미안할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이거로 밥 사드리랬어요. 이걸로 꼭 계산해 주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뭐 대단한 거 먹겠습니까? 순대국밥만 먹어도 좋아요. 아니, 안 먹어도 좋아요. 그런 권사님 모시고 가서 밥 사드리면 그 교역자가 마음이 더 행복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자기 손으로 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했니 안 했니 할 것도 아니고, 남이 어떻느냐 토론할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내가 자기가 선한 일을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자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번에 성도들은 먼저 선행 베풀고 또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자기 손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9절에서 32절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지막으로 이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은요, 29절의 첫 마디에서 정의가 다 됩니다. 뭐라고 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뭐예요?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인 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 말이에요. 이 말 다음에는 분명히 아주 기분 나쁜 말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24년 실천 목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긍정의 말을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끊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은혜로운 말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헐뜯고 비방하고 분내고 원망하는 말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각해서, 내가 목사님 생각해서, 내가 장로님 생각해서 내 생각에 이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말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너만 알고 있지 말라는 거지요. 널리 널리 퍼뜨리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고지식해서 이건 아닌 것은 아니기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의 은혜가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불신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런 것을 교회 안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롭게 해결돼야 된다 하며 유야무야 있는 듯 없는 듯, 이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 분명히 신학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잘못된 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우리 집사님 왜 그래? 내 생각에 우리 그 집사님 왜 그랬어? 이건 누구 거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아, 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그 사람 미워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이런 말 하는데 옆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겠지만 꼭 그렇게 말하면, 그치, 맞아. 왜 그런데? 아유, 진짜 못됐어. 누구에게 은혜가 됩니까? 말하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드린 모든 말씀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혜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주옥과 같은 말씀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5장 1,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말씀드린 설교의 내용대로 사는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분투할 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데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겠다고 코박고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래도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요. 우리가 잘 못 믿어도,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분투하며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준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2절 첫 부분에 나와 있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말씀 그대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 있다면 교회에서의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진정 죄에서 해방된 성도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며 더욱 깊이 연구하고 말씀 따라 죄에서 해방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모든 거짓과 분냄과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어려운 믿음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순간마다 삶의 자리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 도우사 이 믿음의 길 끝에 있는 주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의 축복을 경험하고 주의 구원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사 반석 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